이 시간에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험한 세상 살 때 정신줄 놓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긴장하고 살아라.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이 구절의 핵심 본질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더욱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 지키고 사용해야 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가기로 결정하면 가는 거고 가지 않기로 결정하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안 가고 나서 하나님이 가지 못하겠다. 원수 마귀가 나를 못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거고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안 따를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게 속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든지 또는 마귀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가 선택한 것을 억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누구도 억지로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상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도 주고 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하기로 선택한, 내가 예배드리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떠밀어서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원하셨고 스스로 선택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숨을 빼앗겼다면 하나님께 영광될 것도 없고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이유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게서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우리 돈도 아니고요. 우리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 잃어도 네 마음은 잃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예, 가장 마지막에 끝까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게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이야. 그게 뭐예요? 내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지키라는 겁니다. 바르게 쓰라는 겁니다. 이게 네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사망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잘 쓰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잖아요. 잘못 사용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노년에 이제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선택이 너희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선택이 너희 운명을 정한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주어졌잖아. 그 뜻을 순종하는 것도 너희 선택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너희 결정이라는 것. 그것이 너희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신을 너희가 섬길지 선택하라.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선택하라.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지 하나님을 떠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 않아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죠. 성경을 묵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차 안에서
걸으면서 우리 부족한 기도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틈틈이 기도를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그래요. 영의 호흡. 우리 육체가 호흡하려면 이 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도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처럼, 기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기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호흡하고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영의 호흡을 하고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영을 강건하게 해야만 하나요? 우리 영이 강건해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쓸 수 있으려면 우리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것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죄는 불가항력적으로 마귀가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로 강제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원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죄짓게 해서가 아니라 죄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나무에서 그 과실을 따먹은 겁니다. 뱀이 강제로 하와의 입을 벌려갖고 그 과일을 먹게 한 게 아니에요. 뱀은 그냥 다가와서 거짓말로 하와를 속인 것뿐입니다. 이 과일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뱀은 하와를 속인 거죠. 근데 하와는요,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과일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와 마음이 그 과일을 원한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죠. 내가 저거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과일을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준 거죠. 누가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 의지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의 타락한 의지,
예전에 그 타락한 의지를 거룩한 의지로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 의지를 주관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주 비성경적인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 의지를 바꿔주세요. 내 의지를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권한이 없어요. 우리 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 누가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술을 못 끊는 사람이요. 술을 못 끊어요. 끊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못 끊어요. 근데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양주가 쫙 있어요. 아, 술 끊고 싶다며. 이거 버려야죠. 이거 놔두면 돼요.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술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끊습니까?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보면 우리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희 몸을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불법에 내주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의에게 내주는 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또 보면 너희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누가 벗겨주는 게 아니라 네가 벗으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네 의지로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입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일 입은 더러운 옷을 벗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더러운 옷을 안 벗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벗는 것도 내가 할 일이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도 내가 할 일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저희 옛사람을 벗겨주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종종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 좀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사는 것도 내 의지고 영으로 사는 것도 내 의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희의 선택의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거는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임하사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육체와 자기 의지를 영이 다스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영이 죽었을 때는 영의 다스림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 안에 있는 너희 영이 너희의 의지와 육신을 다스리게 하라. 그게 바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 의미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서도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몸을 말해줘. 이 몸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언제 거듭나요? 부활의 날에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영은 벌써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육체와 우리의 정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 거듭난 영으로 그 육체를 치라는 거예요.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죽이라.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명령이신 거죠. 하나님, 내 몸에서 악한 음란, 정욕, 탐심 이런 게 막 계속 나와요. 이걸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야 그걸 왜 내가 죽여? 그건 네가 죽여야지. 난 못 죽여. 네가 죽여야 돼. 그거예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왔어요. 바퀴벌레가 탁 시커먼 게 하나 나와갖고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어. 주여, 바퀴벌레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 집안에 바퀴벌레는 한 마리도 안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슬리퍼를 들고 탁 때려갖고 잡아야 돼요. 그거를 도망가기 전에. 그리고 약도 치고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 내가 할 일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라.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누가 제어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분노, 원망, 불평, 두려움, 음란, 시기 질투, 정욕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마다 그거를 누가 제어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듭난 영과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초등학생 아이 방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부터 네 방은 네가 치워야 돼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일부러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애가 스스로 하기를 기다리죠. 애가 그걸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애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방을 치우기 시작하면 엄마는 애가 눈치채지 못하게 애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치워주는 거예요. 애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책상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그걸 바로 해준다든지, 뭐 장롱을 뭐 문짝이 고장난 걸 고쳐준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마가 다 해결을 해요. 그러나 자기 옷가지를 치운다든지, 뭐 휴지를 쓰레기통에다 버린다든지,
책을 잘 정리한다든지 그런 거는 엄마가 해줄 수 있어도 안 해요. 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제어해야 되는 것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세력을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저주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도 하실 일을 합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실패하면 마귀 때문도 아니고 세상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를 내가 원하는 한 하나님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고 천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누구도 못 막아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술 좀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 안 막으세요. 그렇게 막는 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우리 반드시 집에 가서 술 마실 수 있고요. 도박도 할 수 있고요. 음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막으세요. 우리가 그걸 원하는 한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씻지 않는다면 죄를 지으면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마치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계속 버리고 비우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면은 그거를 이제 밖에다 내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쓰레기만 버리면 쓰레기통이 차고 막 쌓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며칠 안 가서 온 집안에 악취가 나고 그다음에 초파리가 생기고 바퀴벌레 온갖 벌레들을 막 나타나죠. 우리가 그런 벌레들을 초청하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악취가 나니까 더러운 벌레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건 자동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그 죄를 씻지 않으면 그리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그냥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귀신을 초대하지 않아도요. 우리 영혼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그냥 지들이 알아서 냄새 맡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귀신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방치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곳을 좋아하니까 죄를 씻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의 죄를 자꾸 지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음란의 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그 죄를 버리고 씻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에휴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본능은 어찌하라고 그냥 본능대로 살란다. 그러고는 그냥 음란한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안 씻고 계속 영적으로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란 귀신이 냄새 맡고 찾아와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오면 이제는 내가 음란을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요. 그거를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말은 이제 세상적인 용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씻지 않으니까 그 귀신이 와서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의지가 그거를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후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더러운 귀신 하나가 자기 의지와 다르게 쫓겨났는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자기가 있던 집이 깨끗이 청소됨으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삶으로 그 집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24에서 26.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고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집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추스리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다시 유혹에 지고 죄에 무릎 꿇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상태가 이전 구원받기 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악한 귀신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못 견뎌요. 귀신들이. 그건 자동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귀신들이 막 무단 점거를 하겠어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 예전의 삶의 그 즐거움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몰아내고 다시 또 예전에 그런 즐기던 것들을 또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나갔던 귀신들이 자기가 오래 있던 그 자리가 다시 생각나서 왔다가 깨끗이 소재되고 비어 있으니까 이제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동무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을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숙자 한 명이 무단으로 들어와 살던 집에 이제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놨어요. 노숙자 한 명 내보내고 한 달 동안 리모델링 깨끗이 해놓고 냉장고에 음식도 다 채워놓고 모든 건 너무 좋게 해놨어요. 근데 현관문도 안 잠겨 있고 누구도 관리를 또 안 해. 그러면 이 노숙자가 자기보다 더 더러운 7명 노숙자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는 자가 자기의 거룩한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 30.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내가 죄를 짓는 이 몸의 신체 일부를 빼어내거나 잘라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눈이 남아나질 않아요. 벌써 눈 100개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우리 손, 발 다 잘라야 돼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어떤 요인이라도 그것을 과감히 척결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내 의지를 자꾸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과 싸우리라. 심지어 그것이 내 가족이면 나는 그것과 싸움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가족이라도, 내 가장 친한 친구라도, 어떤 나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든, 나의 오랜 육신의 즐거움과 관련된 것이든 내가 그것과 싸우리라.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의지를 무너뜨리는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마치 너가 죄를 짓는 오른손이 있으면 그걸 자르는 그 심정으로 싸우라. 고린도전서 15장 33,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마태복음 10장 34, 36.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족과 늘 싸우고 원수로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일지라도 그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의지를 무너지게 한다면 하나님 주님이 우리 손에 주신 검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너 그 정도 각오 없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승리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쾌락을 따라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사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 영은 거듭났으니까 못 박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의지와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의 영에게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 두 가지가 늘 부딪힌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과 성령 안에 있는 내 영이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게 내 안에서 날마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게 뭘까요? 너의 의지를 성령께 복종시키라는 거죠. 네 의지, 너의 부패한 의지,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는 좋아할 이런 너의 잘못된 의지를 너의 몸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때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네가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서 마귀 보고 물러가라 그러면 안 물러가요. 마귀가 안 물러갑니다. 마귀가 안 물러간다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온 질병과 저주도 가난도 안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물러가게 하면 마귀가 가져온 것도 다 떠납니다.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모든 실패 뭐 하면 한 족족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거든요. 이런 것이 마귀와 함께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는 거는 너희 의지를 성령께 복종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의지를 복종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 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문이 닫힌다 그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우리 의지를 성령께 복종시키면 푸는 거예요.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도 풀린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너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이게 마음 지킴입니다. 네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 혀를, 입술을 잘 다스려서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쭉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라 그랬잖아요. 내 눈은 바로 보라. 그러니까 눈으로 죄짓지 말고 가증한 것 보지 말고 아름다운 것만 보라 그 얘기예요. 네 눈을 올바른 것만 보는 데 사용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죄 많이 짓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그렇게 뜨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자꾸 들어가서 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호기심으로라도 하지 말고 멀리 하십시오. 네 눈으로 잘못된 거 보는데 쓰지 마라.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지 말고 가야 할 길로만 가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즘에는 이 정치적으로 좌로 우로 치우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좌로 치우친 사람, 우로 치우친 사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요?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마라.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 좌로 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안정과 정치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또 어느 누가 권력을 잡든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좌로 우로 치우쳐서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리에만 치우친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교회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밤낮 성경 공부만 합니다. 성경 공부 좋죠. 근데 교리에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또 순복음교회 가면은 은사에만 치우쳐갖고 맨날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뭐 보았다 들었다 은사에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눈은 바로 보고 네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의 의지를 악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것이 네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정말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저주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나의 의지를 악에게 내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